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예수 마음 공부 잘 하고 계셨어요? 네. 전에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안 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리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동과 서를 동시에 못 보잖아요. 동을 보면 서를 못 보고 서를 보면 동을 못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동과 서를 함께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생각은 동과 서를 동시에 못 봐요. 그래서 생각이 하는 일은 늘 시비하고 분별하는 일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시비 분별하는 생각이 진리 자체는 아닌데 우리는 동쪽을 보면 동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서를 보면 서를 정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편협한 삶을 산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도. 그래서 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를 향한 손가락 표지판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언어 자체가 시비 분별하는 생각 자체가 마치 진리 자체인 줄 우리는 그동안 여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이 예수 마음 공부예요.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속으로 죽으심을 나는 믿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양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또 그 인격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믿는 거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대부분 막연하게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는 본래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걸 통해서 내 전제적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죠.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관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관계는 아까 표지판과 손가락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관계만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마음 또는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관계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우리는 나는 변화함을 얻고 마치 관계만 변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어서 천국 갈 때 내가 천국을 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천국 가요? 관계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변화된 나의 존재가 천국 가죠. 그러죠. 이것이 이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알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예수 마음 공부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믿음은 능력이에요. 실제라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죠? 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그 죽고 부활하신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부활 안에 믿음 가운데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믿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죠? 나의 존재가 죽은 거죠. 진정한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죠?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알고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마치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 혼자 죽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 전에 내는 뭐였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과 함께 죽기 전에 나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죠.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해되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추방되었다고요. 좀 생명의 자리로부터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면 뭐 어떤 피조물도 뭐예요? 죽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 나였다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러던 내가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나, 죄인의 나 또는 옛사람의 나, 겉사람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가짜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믿음 가운데 진짜로 죽었죠. 그래서 옛사람의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는 없죠. 죽은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그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죠. 그래. 여기서 더 정확히 우리가 정리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고 나의 옛사람은 죄인의 나는 죄인의 나의 특성은 하나님 없는 나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나라고요. 그래서 죄를 가리켜서 저는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설이나 이래가 나는 엄마로부터 독립할 거야.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유치원 아이가 집을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의 삶은 곧 죽음에 준하는 삶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나라고요. 피조물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던 죄로 인해서 그 나는, 그 옛사람은, 죄인의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나?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옛사람이 나예요, 새사람이 나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라고. 그러면 새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뭐죠? 부활의 생명, 곧 예수의 생명이 나라고요. 우리의 존재, 그 말이 뭐 말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럼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곧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나예요? 아니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 생명이 진정한 내가 된 거죠. 그걸 새 사람이다 또는 속 사람이다, 새 생명이라고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을 해요. 특히 요한일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의 양식 다양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존재가 그런다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가, 죄 아래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나, 새 사람 된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자체가 뭐예요? 예수 생명인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어요.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예수 생명, 예수 믿음으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나됨은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집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나깨나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아까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예수의 영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 마음 공적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생명.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니까 품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작용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송 집사님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음으로 송 집사님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송 집사님은 누구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이에요? 크게 이야기하셨대요. 새사람이죠? 그러면 새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존재 자체가 뭐죠? 예수 생명, 예수 마음이죠. 분리돼야 안 돼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는 냉랭한 것 같아. 늘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늘 신앙이 늘 그런 방식으로 해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 예, 훌륭하셔서. 근데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려고. 자꾸 그런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우리가 놀랄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애로움에 있을 때에도, 우울할 때도 다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존재가 변화됨을, 복음 안에서 변화됨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예수 생명됨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에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모자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슬퍼도 슬픈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실패한 것도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한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모자라도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진정한 예수 생명, 영원한 변치 않는 것을 나로 고백하기보다는 늘 변하는 생각으로 규정된 에고를, 이 몸과 생각을 나로 규정하고 늘 깨진 항아리 같은 만족되지 않는 생각을 쫓아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져오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은 뭐냐?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더는 옛사람이 아니고, 비록 내가 실패하고 잘하고 떠는 하나님 앞에 외면하고 하나님을 내가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을 지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의 생명으로 나를 온전케 하신, 언제나 나를 부족 없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의 생명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맞죠. 내가 실패할 때 내 기분과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 것 같아, 또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 믿음을 붙잡죠. 나의 생명이 예수 생명됨을 부족하지 않죠. 내가 성공할 때에도 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면 나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겠죠. 내가 힘들 때나 또는 아플 때에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붙들고 부족함 없는 예수 생명, 모자람 없는 그 예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자 영광이겠죠. 네.